며칠 전에 어떤 한 가정에 이사 신방을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전에 방문했었던 가정이 아닌지라 집안 구조 자체나 가구, 배치 등등이 생소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를 비롯한 신방 대원들이 본의 아니게 조금은 두리번 이제 거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이사 신방을 갔으면 좀 그런 것도 좀 살펴주는 것도 예인 것 같아요. 뭐 전혀 관심 없다든지 뭐 전혀 뭐 그런 건 우리도 다 있다든지 이런 태도를 갖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살펴주면서 정말 집이 참합니다. 이쁘게 꾸미셨네요. 뭐 이런 정도의 덕담을 해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미덕이고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능 겸 예의 겸 뭐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발코니를 보니까 빨간 그 고추를 벌써 건조하시기 위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창 쪽으로 매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같이 가셨던 신방 대원 중에 어떤 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장식 코디라고 이렇게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래봬도 도시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철에 김장을 겨울에 하죠. 겨울에 김장을 할 때 이렇게 구입을 한 그 고추, 그러니까 고추를 주로 뭐 건조된 상태를 도시에서들 구입을 하면 뭐 열매 맺을 때 이미 상태가 좀 안 좋았는지 아니면 건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은 뭐 해마다 어머니나 누나들 살 때 보면 뭐 올해 고추는 건조가 조금 덜 되고 뭐 이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서 돈만 많이 주고 가루의 상태는 뭐 안 좋다. 저는 그때 길가에 추석 무렵쯤에 가서 길가에 이렇게 깔아놓은 고추들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뭐 반 이상 건조가 된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늘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고추를 생각을 했지, 지금 이 여름에 아주 싱싱하고 금방 깨물어 먹어도 아주 뭡니까 채소에서도 즙이 나오잖아요. 즙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빨간 고추를 벌써부터 말려야 된다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김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남자가 뭐 김장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위로 누나 다섯이에요. 이제 나 외우실 정도죠.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첫째 누나를 낳았을 때 7월에 누나를 낳으셨는데 제주도의 바닷가에 사시다가 뭔가 몸조리가 대단히 잘못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들면 어머니 표현에 온 뼈 마디로 바람이 들어온대요. 요즘 이해되시는 어르신들 좀 계시죠? 요즘이야 뭐 저 주방이 집안에 있기도 하고 이런 건물들이 냉난방 이런 게 단열재로 잘 차단이 되어져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에도 우풍이라 그래가지고 찬바람 숭숭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부엌이 방 밖에 있기도 했으니 어머니가 겨울 되면 정말 지내시는 것 생존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셔서 심할 때는 설거지를 물을 데펴서 방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셔야 될 정도였어요. 제가 중3이 됐을 때 누나들 다섯이 전부 다 객지 외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3이 말이에요. 학교를 하루 안 가고 부모님과 셋이서 김장을 했습니다. 안 놀라우세요? 뭐 제가 이 정도 효자 좀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때 정도 뭐 학교 하루 안 가도 고등학교 갈 만한 자신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김장에 대해서 좀 알기는 알았단 말이죠.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김장이 그날 하루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마늘이 처음 생산되는 게 언제예요? 한참 전에 그 마늘을 확보해 놔야 되죠. 젓갈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도 그렇지 않아요? 뭐 저희 또래나 저희 세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젓갈이네 뭐 그런 모든 소금이네 이런 거 전부 다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언제라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던 시절에는 한겨울 나는 음식에 불과한 김장조차도
그저 하루 이틀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는 머리에 씀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준비해낸 결과가 김장이다 하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농사들 많이 지시고 농사 전문가라서 이런 얘기할 땐 제가 참 무척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까 봐 말이죠. 저는 책을 통해서 농사를 배운 사람이니 감자 꽃들 보고도 왜 밭에다 꽃을 심어놨냐고 얘기하는 사람이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벼농사가 그렇다면서요. 모내기를 해서 추수할 때까지 한 150일 이상 걸린다면서요, 평균적으로. 또 이 하얀 쌀을 백미라고 하는데, 그 백자가 그런 뜻은 아니죠. 한자의 의미로 일백백은 아닙니다만, 흔히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가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백미라 부른다, 이런 말씀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벼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느 장로님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는다 하는 것도 물론 아마 배추나 김장용 배추나 무는 한 45일 키우지 않나요?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짧은 단기간에 생산해내는 어떤 작물들도 있기는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수록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농사만 그렇겠습니까? 아직 8월, 어제 이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교사 위로회를 했고요. 22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중고등부는 29일쯤에 아마 교사 위로회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도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총회가 해마다 올해 전국교회는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우리 전국 지교회들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는 올해는 이게 더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어서 우리의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총회가 교육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전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2015년 전국교회가 이런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때는 이미 1년 이상 전부터 그 준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독립적인 주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름 수련회 할 때 좋은 장소를 확보하려면 동계 수련회 할 때 이미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좋은 강사를 좀 모시려고 한다면 그 무렵쯤에 이미 강사도 모셔야 됩니다. 미리 와달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을 짜는 면에 있어서도, 또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도, 비록 성경학교 수련회는 2일, 3일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준비 기간들을 따지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먹어내는 양식들이나 김치류 같은 것들도, 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많은 준비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매주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장충만 강도사님이 전도위원회 담당 교육자이신데, 우리 이영규 장로님 아까 광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올 가을에 있을 153 전도운동에 대해서 첫 광고를 오늘 이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직 지금 휴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여름 더위에 지금 푹푹 쪄 죽겠고, 아직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난 그 힘듦과 지침에 대한 후유증들도 아직 덜 풀렸는데 벌써부터 지금 전도운동을 시작하자고 하는 얘기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올해는 11월 1일 그 날을 우리의 새 생명 축제일, 새 가족 전도일로 지금 잡아 있는데요, 해봐야 9월 10월 2달, 그리고 오늘 8월 둘째 주이니 한 석주, 2달 석주밖에 남아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벼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김장을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차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네들도 선생님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기도했어요. 그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치루어냈다면,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영혼의 추수, 복음의 전도를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는가 보다 싶어 마음에 부담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분주하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고맙죠?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문경과 점촌 지역에 있는 많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영혼 구원함의 그 은혜의 선물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원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기회도 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넘치는 목사님들은요, 1년에 기본 2번은 합니다. 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한 5월 말쯤에 전도운동 한번 하고, 또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전도운동을 한번 하고,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초청주일로 삼아가지고 1년에 12번을 하기도 했어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영혼 구원의 열매는 많아지긴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키우고 열심을 내는 것에 절대로 하나님은 셈이 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분명히 열매를 많이 주시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참 삶이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큰 주곡을 만들어내는 쌀, 보리, 밀 이런 것들 경우 지역에 따라서 2모작, 3모작을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도 있으니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이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을 돌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월 13일 주일로 아마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주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좀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할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도하며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그날 하루아침에 또 혹은 일주일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뚝딱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그 밭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밭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그 앞뒤 구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밀과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는 드넓은 광야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 제자들 앞에 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35절 중반에 지금 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셨으니 눈앞에 밭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입니다. 이 밭은 지금 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반절에 보세요. 35절 상반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지금 밀인지 보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베어내야 될 상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의 밀과 보리를 베어야 될 날로부터 넉 달 전이면 지금 열매가 달려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닌 거죠?
지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상반절과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밭은 같은 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리, 밀 혹은 쌀, 고추, 마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며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책을 통해서 농사를 공부했다 했잖아요. 벼에 대해서 생육 기간, 벼를 기르는 기간이 얼마냐? 5월 초중매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해서 9월 이후에 추수를 한다. 그 해에 일조량이라 그러죠. 비가 얼마나 왔는지,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춰졌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균 150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나 영원 추수는 과연 며칠이냐 말이에요. 영원 추수는 여러분, 우리들이 7주간을 통해서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7주간 우리가 열심을 다해 봅시다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늘도 사실은 늦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 추수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9월 13일로부터 약 한 달도 더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30일을 더 못했으니 충분한가? 아니,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과거의 부교자 시절에도 전도를 해보니까요, 가을에 이런 디데이를 정해놓고 새 가족을 초청을 하다 보면 그 해 안 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기도하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은혜도 받고 다짐과 열정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내 사비를 털어서까지도 교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물품뿐만 아니라 사비를 털어서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도 하고 온갖 말들을 통해서 그 집을 정말 문턱이 달도록 50일 넘게 출입을 하고 그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일들이 오히려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중단하지만 않으면, 저는 전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겠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알죠. 어느 권사님이 그 디데이가 되는 이제 낮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저하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5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이의 영원 추수에는 5년이 걸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해마다 그 4년의 그 기간을 거치는 동안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가운데도 지금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와서 지금 해마다 전도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했었는데 안 되던데, 그날 왔었는데 결국 그날만 오고 예수 안 믿던데, 그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오던데 하는 이런 좌절감과 패배의식, 부담감만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심는 거고요, 한 사람은 거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 전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CCC의 사형리, 아주 대단하고 탁월한 전도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 없는 책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또 주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복음을 한 45분가량의 것을 숙달하고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아주 융통성 있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45분 분량을 외워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입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안 들어줘서 그렇지 최소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끝나버려요. 그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현장 경험을 갖고 있겠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한 이들, CCC의 사형리를 수료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보니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제 드디어 등록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이제 정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수십 번의 복음 전도자의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와보세요. 이거 복음 아니죠? 복음적이긴 하지만 복음은 아니.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 조상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으로 전락해버렸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종교 철학 사상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지를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맺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를 씻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이 사실을 그냥 듣거나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야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전도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복음 제시는 아니잖아요. 전도는 했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한 20번 이상 수십 번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 가운데 한 3번 이상 정도는 물론 한 번 듣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정말 평생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접촉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3번 정도는 방금 전에 제가 빠르게 요약을 하면서 얘기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들어야만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숙달되어져 있는 아주 전도를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 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한다면 거기에 동참해서 또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내가 한 명을 꼭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가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서는 심고 거둔다 하는 얘기만 있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 심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거름 주는 사람도 있고 잡초 뽑는 사람도 있고 추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금 주보 보시고 계시나요? 이따 장충만 강도사님 설명할 걸 제가 다 설명하면 안 되죠? 5명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3명을 출석을 시키자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가 이것을 이루어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 300명이 넘게 계실 텐데 여러분이 만약 3분씩 다 모셔오면 1200명 어디 앉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같이 합력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나는 어려운데 안 되겠다 내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몇 달은 교회를 방학해야 되나 딴 교회 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저녁 예배만 드려야 되나 목사님 저녁 예배는 요새 설교 안 하는 것 같던데 부교육자는 이런 소리 안 하겠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에서 특별히 울산에 사역을 할 때에는요 울산광역시 전체 사람들을 한 교회 심지어는 3개, 4개 교회에 분산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훈련을 시키게 됐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번 훈련 프로그램 중에 울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전도 열심히 아주 특심합니다. 전도의 실제 열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현재 속해 있는 교회는 엄청난 분쟁과 갈등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분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세월 계속해서 그 교회는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 흘리며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큰 사람을 붙잡고 영접을 하게 하고 나서 우리 교회 갑시다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교회 가십시오. 시큰 전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눈물 날 일이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조차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앉혀만 놔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간 이 사람과 늘 함께 또 교제를 하면서 계속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차마 옮기지를 못하니 우리 교회를 데려가지를 못하고 이 교회를 가십시오. 그 교회 아는 집사님, 권사님을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은 분이니까 이분을 잘 키워달라고 인계를 해줘야 되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키우지를 못하고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 피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계께서 일명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가서 나는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다, 나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자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심장마비 올 것 같다 싶은 분은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 활짝 웃고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마당을 빠져나갈 때 웃고 나가시면 지나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본다니까요. 저기 오늘 무슨 개그맨이 와서 뭐 하고 갔나, 왜 저래 다 웃고 나오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점천제일교회 사람들은 맨날 쌩글쌩글 웃고 다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따라 합시다. 웃기만 해도 전도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 조금만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죠. 왜요? 여기 내가 지금 몇 년째 앉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도 내가 찜해놓고 지금 엉덩이 데펴놨는데, 오늘은 뭐 데피면 더 안 좋겠습니다만 감히 지금 나보고 비키라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왔을 때 어서 오시라고, 정말 잘생긴 것 같다고, 실제 별로 안 잘생겼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안내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면 뭡니까? 따라할까요? 섬김도 전도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새 가족들에게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문경 점천에서 찬양 제일 잘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아멘 하다고 입 아픕니까? 맞잖아요, 사실요. 저는 가을에 우리 YMC에서 중간하는 찬양제만 가면 겸손히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어깨가 들썩거려요. 들썩거리는 거 어떻게, 또 제가 어깨를 그냥 꾹꾹 누르고 이러고 있어도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역시 점천제일교회 이러니까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우리 교회 찬양을 그렇게 잘 한대요. 그리고 우리 관현악단이 그렇게 연주를 잘 한대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은혜가 돼서 이거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전도다.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지만, 이제 9월 달이 되면 전도특공대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전도특공대하고 함께 모였다가 전도특공대는 복음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면 이곳에서 마치 미사일을 쏴주는 것처럼, 불화살을 쏴주는 것처럼 화력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특공대 말이죠. 여러분, 어떤 핍박과 순교의 계절에 그랬다 하지 않아요? 입술에 혀를 잘라서, 왜? 기독교인들 찬양하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돌아다녀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핍박의 계절이 와도
믿음의 선진들은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단절시키기 전까지는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요 싸우지 말고 말이죠, 옆에 있는 분이 조금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좀 짜증나게 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오늘 또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이쁘세요. 따라합시다. 너무 이쁘세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이와 같은 교회 분위기 자체가 이미 전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강단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나가서 어떻게든 그분들을 뭘 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셔온다 하더라도 이 안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각 나눠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늘 웃고 다니고, 어떤 이들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나눠서 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그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보십시오. 3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38절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대요. 이러면 도둑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 주었고, 어떤 사람은 풀을 뽑았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줬고, 어떤 사람을 추수를 했다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겐 동일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수가 제일 중요해 보이기는 하잖아요. 씨 안 뿌렸으면 도대체 어떻게 추수를 할 거예요? 물을 안 줬으면 뭘 추수할 거예요? 잡초를 안 뽑아줬으면 도대체 뭘 추수할 거냐고요. 거름을 안 줬으면 거기에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는 했겠냐고요. 그날 11월 1일을 정했으니 그날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것이 제일 우리의 눈에 일단 확인이 되어지니까 폼나고 멋있어 보이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그분만 상급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이곳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덜 나을 뿐 괜찮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그 일을 당하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한 한편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감당할수록 내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입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지금부터는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올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동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주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당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을에 우리 어린 세대들을 더 이어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들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동료들, 자기 또래들을 전도했듯이 우리도 영혼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정을 다 드려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은혜와 축복을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